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살폈어요. 2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교회가 있는 곳에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할례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신라와 함께 1차 전도에 세워졌던 교회에게 이 규례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부분입니다. 어,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달라고 하는 정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정인이 교회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죠? 이곳이 어딘가 하면 드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곳 그곳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또 바울의 동역자를 한 명 만나게 되죠. 그 동역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동역자들이 또 함께 세워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뭐 이제 한 7년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동력자들이 바로 많이 서지 않았지만 이제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서게 되면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신라와 함께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바나바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그 문제로 좀 다투게 되고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마가와 함께 부부로 그죠? 키프루스라고 하는 섬으로 아마 가게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와 바울 그리고 오늘 신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위주로 쭉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교회에 그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배소로 가려고 했지만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마게도나로 넘어오라 해서 그죠?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좀 연장선상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요즘 있는 그리스 지역, 헬라, 그리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전에 마게도나, 북마게도나 쪽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지도하고 싶지만 유대인의 방해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떠나고 또 헬라까지 떠나버려서 좀 불안해서 나중에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수리 안토기아에서부터 모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소로에서 드베, 이고니온, 그리고 이 루스드라 쪽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계획은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그죠 드로아로 추천을 해서 몸이 안 좋은 바울을 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그 꿈을 꿨을 때 마게도나로는 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아폴리, 빌립보 교가 있는 빌립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의 방해로 피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고요. 베레아에서도 좀 얼마 있다가 또
아테네, 그리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또 이루어집니다. 1년 6개월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선교행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고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내용의 메시지, 예루살렘 총회의 메시지 플러스 추가된 유럽 선교가 함께 이루어진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이 헬라 전도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보통 전도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 자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당시 모여 있는 곳은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식일 그런 규례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이제 순수하게 유대인에게 바울이 가서 회당에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했던 내용을 보면 아마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헬라 지역에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아테네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서서 실제적으로 전도하게 되죠. 그곳에서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 전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면 회당에서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부분은 빼버리고 예수님과 부활을 사건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입지가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되죠. 왜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 가장 바울에 있어서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게 아마 하나님의 경로로 바울은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에서 새로운 헌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비랑으로 사역했습니다.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연보를 통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원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종교와 이런 경제, 정치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출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이면서도 가난한 교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웠던 다른 많은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런 사역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것 플러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사역. 이게 바울의 크게 2가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데살로니 교회에게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조금 교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트로아 예전에 이곳은 만형식으로 있어서 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지금 여기가 보면 다육지잖아요. 옛날에 이까지가 여기에서 17km 물이 들어와 있었을 거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서서 사진 찍는 곳이 옛날 같은 곳이 첩섬하는 그런 거 있죠. 우두에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가 물이 물러나면서 이곳이 이 드로아 지역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마 누가가 여기 있어 활동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안 좋잖아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누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 드로아에 있다가 꿈을 꿨을 때 환상 속에서 마케도나로 건너와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케도나를 건너갔을 때 이게 유럽과 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가장 첫 번째 곳이 바로 네아폴리라는 겁니다. 이 네아폴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래 바울이 전에는 처음으로 제가 산 곳이 여기도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땅을 내딛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여기 지금 이제 이 정도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이는 건물 이 동그란 부분이 이 바울이 네아폴리 처음으로 이 유럽 여기에 땅을 해봤을 때 그 밟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그만큼 많이 바울이 젖어 출판을 있어요. 하겠다고 해서 그 기념표가 있고요. 여기 바울이 기념 지금 이제 도시가 이때까지 없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위로 옮기면 빌립보라는 게 우리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거에는 가면 자주 항상 루디아가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에 빌립보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여러분은 귀족들 로마의 계획도시입니다. 상류층들의 그래서 로마처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귀족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명품관도 이쪽에서 이제 있었고, 요즘 좀 전에 그리고 얘기처럼 명품관 같은 바울이 이곳에 그런 와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해가 보면 이제 택 장군이나 이런 소동이라도 것들이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통 아마도 그리고 성도들이었죠. 루디아도 그리고 또 이제 이곳 그러다 근처에 보니까 명품관을 내서 이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정도 유적지가 있다. 상당히 넓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넓은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던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루디아의 집 앞 바울이 처음으로 루디아를 근처이기도 만났을 때 하고 한가라고 하거든요. 세례받은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곳. 네, 이곳에 이제 지금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지순례를 가면 이곳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은 데살로니가라고 쓰는데 테살로니키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리스 북부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3주 만에 만들어졌죠. 그런 BC 게 315년 마케도니아 왕 카산도가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있어요.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이 도시. 비잔틴 제국의 제2도시로 발전하였고 1430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그래서 받다가 지금은 여기가 이슬람 1912년 그리스에 통합되었습니다. 아쉽게. 테살로니키는 현재 150만 명의 인구가 그래도 살고 꽤 있는 큰 도시로 그리스 알고 있어요.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꽤 큰 도시예요. 이제 이게 이곳에는 그리스의 바울이 취업 빌립보에서 도시로 데살로니가로 올 때 이용한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는 로마가 2000년 전에 만든 고대 도로로 바울은 이 길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이제 이 실제 마케도나를 건너가서 테살로니키의 고대 시장은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세워졌을 전하자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곳에 있으면 3주만 있다가 피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베레아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테살로니키에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2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있고 이 그중 교회 데미트리우스 모양이 교회는 비잔틴 그리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교회로 지하에 지어졌거든요. 로마 시대 회당터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바울에서 했던 그 교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수입의 대부분을 비잔틴 관광 수입에 시대에 의존하고 있는 세워졌던 교회가 테살로니키는 지금 유적지로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빈곤이 이어지고 있어 거리에 빈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구걸하는 집시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리스가 유럽을 중심으로 유랑 생활을 이쪽에 하는 집시는 마케도나 이쪽이 좀 그리스에 약 가난한 7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주로 힘들어. 빈민촌에서 가난하고 부실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테살로니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써진 서약서를 하면 테살로니키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곳의 가장 집시들에게 먼저 사랑을 쓰여졌다, 베풀어 보통. 이들에게 복음이 그리고 전해지길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을 피해서 옮긴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베레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형상인데 꽤 큰 도시예요, 여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면 이제 성경 구절에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바울이 하얗게 보이는 이쪽이 설교했던 곳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또 참고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정말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신앙 수준에 있는 게더 높은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가면 저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아테네 하면 그리스 하면 아테네잖아요. 유적지가 많이 있고 그 유적지들이 큰 유적지들이 다 이방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에 나온 유적이다 보니까 다 무상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아테네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곳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테네 하면 여기 지금도 유적지가 꽤 많죠. 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많이 아테네 갑니다. 이 아테네 가면 대표적인 유적지가 그 우리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리고 예, 요거에 있는 근데 이제 이 유적지가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볼거리가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서 실제 바울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는 고린도가 수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고린도가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제가 한국어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린도는 거의 큰 적이 없고 아테네는 지금 아테네가 지금 그리스 수도도 있죠. 그 지역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 하면 시장에서 막 이렇게 지나다가 레온바고 그 앞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산 쪽인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면 이제 큰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많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나 이들들 앞에서 하나님과 부활을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그리스를 가면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유적지에 가면 계시는 수를 꽤 많이 들으죠. 여기가 지금 아레오바고인데 이게 올림푸스 산 위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유적인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아예 거의 뭐 발전이 안 돼 있어요. 현재가 아예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유적지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옛날에 바울이 활락할 당시에는 꽤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잘 나가는 도시였다면 지금 현재 그죠? 현재는 아테네가 더 크고 고린도 지역은 거의 뭐 황폐화될 정도. 그래서 이 고린도도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뭐 가긴 가는데 그렇게 볼 게 없고 실제 이렇게 뭐 우상 뭐 이런 쪽의 교회들 고린도 지역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뭔가 하면 산 가장 위잖아요. 산 위잖아요. 산 위에는 아데미 신전 이 큰 게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가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전 있죠. 아폴로 신전에 가보면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언 뭐 이렇게 하는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점집 뭐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린도 쪽에 이런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좀 자세히 들어갔을 때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전반적인 이제 유럽 쪽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